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 괜찮습니까? 건강합니까? 진짜 괜찮은 거 맞지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걱정인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같이 안 뛰어 앉아도 됩니다. 이제 이제 거리두기 없기 때문에 꼭 스티커 안 앉아도 되니까 편한 분들은 인사하시고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대신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기드온은 세 가지 얘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얘기,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까지 얘기했고, 이제 그 마지막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들어갑니다. 예화입니다. 예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실 것은 편하게 듣고 재밌으시면 웃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동화책 애들도 잘 안 보거든요. 뭐 할까요? 아빠 유튜브 틀어줘. 아빠 만화 보여줘 이런 얘기합니다. 동화나 만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보통 어떻게 끝이 납니까? 공주님 왕자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동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거든요. 부부싸움하고 육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동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화가 그렇다 이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2주 안 보이더만 요즘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육아가 지친 것 같다, 뭐 사모님이랑 싸웠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살고 있고 행복합니다. 예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기드온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300 용사 얘기 잘 했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순신 장군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방원처럼 해보니까 선조가 너무 나라를 못 다스린다 그래서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든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싸웠다든가 그리고 자기와 척을 진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웠다든가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임진왜란 끝나고 이렇게 영웅이 사라져서 그 안타까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끝이 변하는 모습에 참 실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들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한 모습 보이는 것,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마무리가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 이런 걸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변질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옆에 자신을 슬그머니 갖다 놓습니다. 사사기 7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마지막에 전투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7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300명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 사사된 나,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뭐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족한 자, 마지막 자 된 나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통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슬그머니 갖다 놓습니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십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빨리 해야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7장 20절을 되면 좀 더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전쟁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슬슬 하나님 옆에 기드온이 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옆에 이렇게 붙는 정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드온이 옆에 싹 붙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사사기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옆에 딱 붙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야 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300명 뽑았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드온이 눈으로 보고 이 아들 진짜 빠릿빠릿하네 이래서 뽑아서 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 먹을 때 개처럼 앓는 자와 물을 떠서 먹는 자 구분된다 그랬나요? 안 됩니다. 다 무릎 꿇은 자들이거든요. 물 먹을 때 누가 서서 이렇게 먹습니까? 다 무릎 꿇어서 이렇게 먹고 핥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300명을 뽑으셨다고요. 임의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 교황이 말을 하면 그 권위는 성경과 동등합니다. 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교황이, 만약 교황이 여기부터 이곳은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러면 성경의 권위와 동의한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지금 자신을 두려 하는 겁니다. 사사의 위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을 때 독려하고 꾸짖고 뭐라 하고 달아와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이제 기드온의 승리로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조선에서 수군이 승리할 때 한번 그 사극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린 뭐라고 하죠? 만세 이렇게 하죠. 안 그렇게 합니다. 천세 이렇게 합니다. 왜요? 조선 수군이기 때문입니다. 만세는요, 황제와 모두가 한 국가적인 일을 할 때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명칭도 다릅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중국 사극 보면 더 합니다. 황제를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황제께서 말씀해, 이 자세도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자금성이 어디든지를 보고 황제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슬그머니 내 거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 라고 얘기할 때 보면, 내 얘기를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일처럼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분 나쁩니다. 가장 기분 나쁠 거 알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비밀이 없는 말은 뭔지 압니까? 이건 니만 알고 있어래. 이 말하면 다 퍼집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 살면 안 된다. 왜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대 라고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말 성경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로 내가 꾸짖으려고 쓸 때 그렇게 씁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죠? 뱀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곁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옆에 슬그머니 나를 갖다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할까요? 믿었던 그랬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옆에 섭니다. 둘째, 하나님의 옆에 서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려고 우상을 쓰러뜨리는데 밤에 합니다. 숨어서요. 그리고 사역을 하나님이 승리 주겠다 하는데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에 비 오는 그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고민되거든요. 그랬던 자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 전까지는 안 그렇게 합니다. 8장 2절 요 앞까지만 봐도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뿔이 났습니다. 300용사 일했는데 그때는 안 오고 뭔 짓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전쟁 나가면 언제나 선봉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면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 전쟁에서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억지죠. 전쟁 처음 나갈 때 처음부터 나오든가, 그러지 않고 300용사 뽑을 때 좀 그래도 우리 에브라임이 나가겠습니다, 30명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막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기드온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하게 합니다. 다 이럽니다. 아이고 삼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맨 꽁지보다 우리 첫 번째가 더 약합니다. 아이 왜 이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잘 유하게 다독여주고, 에브라임이 뭐 그럽니까? 이러면서 잘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렇게 잘했던 기드온인데 오늘 말씀드리면 변합니다. 큰 승리 거두고 하나님 옆에서 슬그머니 기드온을 넣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하는데 두 왕이 도망을 갑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둘을 잡으러 가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끝까지 해서 완전히 없애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끝까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승리를 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진멸하여 완전히 내모르고 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없애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기드온이 지금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지쳐 있습니다. 300명사가 지쳐 있고 먼저 가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부릅니다. 이게 기드온의 지금 싸움의 시작입니다. 미디안에서 지금 큰 승리 거뒀잖아요. 거뒀는데 지금 다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가다가 이제 지쳤잖아요. 그래서 숲곳에 가서는 너희도 같이 전쟁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전쟁을 계속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돌아올 때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뺏어 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먼저 얘기하기를 기드온 당신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 이방 왕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 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들입니다. 당신 모습이 왕처럼 보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잡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20절부터 이렇게 쭉 읽는 말씀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 그냥 가정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사를 위해서 지금 온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방 왕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요? 왕족을 무너뜨리고 죽였다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걸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이방의 왕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복수를 위해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숲곳의 방백과 장로들에게 보복해버립니다. 망대도 헐어버리고요.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도 안 따르니까 망대를 헐어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우엘의 백성들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분우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곳이라서 거기를 학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는 거는 누가 가능하냐면 이방 왕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통치를 듣지 않는 자들을 벌하는 것. 그런데 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기드온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고 기드온의 복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기드온의 일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개인의 전쟁이 되었고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구조를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래서 성경의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많이 인용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조금 민감한 예화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화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굴까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말 잘합니다. 배우고 외국인들의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인데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우리가 그냥 떠올려도 몇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 하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조선족들도 한국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라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말을 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파랗고 노란 머리라도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도 우리나라 와서 주민등록증 나오고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이러면 한국 사람인 겁니다. 머리 까맣고 우리나라 말 잘하는데 미국 시민권 있고 영어 하면 미국 사람인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잘 알고 성경에 어떻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신의 전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과 행동도 다릅니다. 우리 많이 보죠. 정치인들 처음에 했던 말과 끝이 다른 걸 많이 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 다른 거 참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도 이미지 참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해서 자가 저런 사람이었다고 라서 실망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말씀 사건에 오늘 말씀에 다 죽이고 했던 모든 모습들 이방인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는 폭군이거든요. 이러다가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왕 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난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럼 모든 전쟁이 끝나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사시계가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선은 그 왕들을 죽이고 왕들이 있던 장신구를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이방 왕들이 국가와 국가에 싸워서 내가 이 왕보다 더 높다 할 때 그들의 왕관을 뺏어서 자신의 머리에 쓰고 가져갑니다. 그거 합니다. 말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난리는 그 모든 장신구 다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음란을 행하고 안 좋은 일들을 일어납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 좋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기드온처럼 됩니다. 절정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1인 1처제가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 계대 결혼의 법칙에 따라 결혼을 달리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사사인데 아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인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인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왕입니다. 왕처럼 합니다. 왕처럼 해서 자녀가 70입니다. 정부인에게서 난 자녀만 70이고 거기에 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첩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왕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인이 여럿 있고 첩이 또 있고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의미고 내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파라오,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바로 왕이란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이집트의 왕을 그렇게 칭합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파라오, 바로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의 왕을 칭하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는 행동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건 왕이 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망하고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내 이름이 왕인데 아들 이름은 임금님이라고 지었는데 얘가 그래서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처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기드온의 마지막입니다. 그토록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였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고 전쟁도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죽기 직전에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모습이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살아가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은 하지만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려 했습니다. 온천교회 보면서 저긴 문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닫았습니까? 닫았지요. 그런데 예배가 멈췄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은 예배하는 자들만이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 오전 예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예배가 멈추지는 않았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멈출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다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 발 앞서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세상과 있는 다리, 오작교 5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연결하는 다리대에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온 생명 전도 축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시기에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말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가 슬그머니 갖다 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천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행동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해도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말만 하나님 사람처럼 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